미가서에는 세 번의 경고와 구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이야기는 다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절, 미가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 쉐마입니다. 쉐마. 그 다음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들으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6장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쉐마라면 떠오르는 어떤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9절까지 이거를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그럽니다. 그 구절을 일컬어서 쉐마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 고성경 구절을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어서 모자 속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대기도 하고 또 팔목에 이렇게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아주 보수적인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에도 적어놨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원래가 아니라 쉐마라는 이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이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요 구절의 별명이 쉐마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쉐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 들으라 이런 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군데 말씀드렸는데 이 심판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그런 뜻으로 1장 2절 그리고 3장 1절 6장 1절에 쉐마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2장 12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또 쉐마에 해당되는 말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심판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장 16절까지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쉐마로 시작하는 말씀 6장 1절 오늘 본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장 6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이고 7장 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이제 구원의 말씀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은 이 중에서 두 번째 쉐마 들으라는 말씀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것 4장과
5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4장, 5장은 카이즘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씀 드렸고요. 여호와의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세상, 모든 것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장 6절부터 7절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쫓겨난 자를 모아 시온산에서 다시 다스리실 것이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는 시온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나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5장 3절부터 9장 9절까지는 야곱의 남은 자가 장자며 강하리라.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5장 10절부터 15절은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군마가 없어지고 우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불순종이 없어진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했던 그 A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짝이 지어졌습니다. A, B, C, B-A'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4장과 5장. 지난 2주 동안은 그 4장과 5장을 봤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B, C, B' 그런 그 부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시골 동네에서 구세주가 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이기고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승리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심판 들으라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6장은 크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판 법정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여기 오늘은 이 부분이 아주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백성을 고발하시고 그 죄악에 합당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순서대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재판법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 변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산들을 부르시고 작은 산들을 부르시고 또 견고한 지대들을 부르십니다. 견고한 지대라는 말은 이 땅 밑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 땅의 기초를 말합니다. 영원한 땅의 기초. 지금 하나님께서는 산들과 작은 산들, 땅의 기초를 말하자면 법정에서 배심원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이 변론을 듣고 난 뒤에 판단하는, 그래서 이 재판의 결과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배심원으로서 이 자연을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과 작은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이 변론을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의견을 내놓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 2절은 배심원을 초청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기를 내가 백성들에게 뭘 잘못했냐, 백성들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내가 뭐 마치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걸 증언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완벽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이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지금 거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이때까지 행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지금 출애굽 사건 그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들을 구해내지 않았느냐,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구출해 주시고 풀어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족의 영도자죠.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비는 그런 모세는 전체적인 리더고 아론은 종교적인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리더로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또 이렇게 분녀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미리암도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 탁월한 영도력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그 이집트를 물리친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하면 이걸 알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 것이다 하겠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모압 왕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게 길을 좀 내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했기 때문에 둘러서 사막지대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갔을 때에 모압 입구에 들어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고 이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표현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 많은 금은보화를 대가로 주겠다고, 그러면서 발람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꾀했습니다. 그게 발락의 이 꾀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게 이 발락의 사주를 받은 부올 아들 발람, 이 선지자 발람, 이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발락에게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곳에 갔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락의 꾀를 꺾었고 발람의 모든 의도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발락 왕으로부터 제의받은 금은보화, 그것이 탐이 났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 땅 시딤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우를 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그 신에게 제사를 할 때에 초청을 했고, 그곳에서 신전에 종사하는 창녀들입니다. 여사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분노로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그 일을 그곳에서 있었던 시딤에서 있었던 그 일의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끌음을 받고 영도를 받고 모세는 죽었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요단강의 범람이 멈추고 물은 위로 쌓였습니다. 위로 쌓이고 그 물이 끊어진 그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그런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각 지파별로 돌 하나를 들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곳을 이름을 길갈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자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돌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고요.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정복 전쟁을 해나갑니다. 정복 전쟁 먼저 남쪽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 남부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동안에 헤드쿼터가 항상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 일들 발람과 발락의 업무를 저지시킨 것뿐만 아니라 시딤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공의롭게 행한 일,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옳다, 바르다, 공의롭다, 우리 일반적으로 정의롭다, 공의롭다 쓰는 그런 용어로도 쓰이지만 자다카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시고 항상 바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잘 기억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들을 내가 뭘 괴롭혔길래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느냐, 나는 이렇게 공의롭고 신실한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6절부터 8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추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제사, 오늘날 따지면 경건한 예배, 이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렇게 의문문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여호와 앞에 나가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질문이죠.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흠없는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7절에는 천천의 소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거는 아마 화목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목제. 그렇게 화목제물로 이렇게 수많은 그런 양이나 또는 소나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그 기름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앞에서는 흠없는 양, 1년 된 송아지, 그래서 정성들여서 번제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지금은 풍성하게 많이 차린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내용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는 지금 맏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세 번째는 이제 속죄제를 말하는데, 속죄제도 짐승을 드리죠. 근데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기 아들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것,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어떤 물건 또는 자식, 이걸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성 들이는 제사,
풍성하고 이렇게 아끼지 않는 그런 재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경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형식인 겁니다.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죠.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의와 그리고 인자와 그리고 겸손하게 동행함.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정의는 이게 이제 앞에 공의라고 번역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이것도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죠. 판결이 굽지 않고 바르다는 것이죠. 판결이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또는 어느 한쪽에 어떤 정언을 눈을 감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미슈파트. 아모스에서 특별히 이 정의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시는 말씀에 5장 7절,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공의 여기에 이제 정의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겁니다.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를 던져버리는 거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성문에서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정의롭게 그렇게 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모스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5장 24절인데 5장 24절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영어로는 지금 앞에 정의는 justice고 공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 justice, 올바른 재판에 올바른 그 판단, 이거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제시하신 것이 인자, 인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여러 번 봤죠. 자비, 사랑, 인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다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거나 지혜가 있다거나 그런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판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내용이죠. 우리 호세아서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2장 7절. 호세아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지금 여기 12장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이 바로 미가서 지금 6장 8절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인애와 정의 같은 거죠.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 하나님을 바란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리추얼이 아니라 리추얼 예배의 형식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뭐 사랑이 많고 이웃을 잘 돕고 뭐 옳고 그름 잘 분별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지 옳고 그른 거죠. 그래서 이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서 보면 그냥 신앙 좋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이라는 것이죠. 삶에서 이 정의와 인애와 하나님과 동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 모든 신앙적인 형식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컵에 물을 담아서 마시고 있는데 저희 이 목을 축여주는 것은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이 컵이 있는 것입니다. 컵만 있고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물은 그냥 그대로는 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컵이 있어서 컵에 담아서 전달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리추얼은 이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진정한 이 신앙은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바르게 판단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에서 막연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 이거는 이제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잠언 1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지혜라는 것은 참된 지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느니 매는 뭡니까? 지금 징계의 수단이 되는 채찍질하는 종가리를 때리는 매죠. 그것이 예비되었고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군지 보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게 지금 어떤 벌이 징계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불의한 재물,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 정당하지 못하게 축제한 거 그런 것들이 있느냐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이 대박입니다. 대박. 양을 재는 도구가 이 에바인데 이 에바가 축소되어 있다는 거죠.
한 발짜리라 그랬는데 그 말이 작아서 이렇게 적게 주는 거죠. 그렇게 거짓되고 속임수를 쓰는 그런 말. 11절도 같은 겁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저울을 달 때 저울을 추를 2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막 유리한 대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또 거짓된 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업을 예를 들어서 상인들 이 돈으로 인간의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 바로 상업활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거짓된 저울과 거짓된 대박을 가지고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지금 지금 지적하시는 죄입니다. 이거는 꼭 상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되고 모든 데서 이 동일한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대로 여기서는 이 기준을 대고 저기서는 저 기준을 대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만족시키고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들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여기서도 불의한 부자들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축제하고 거짓하면서 이렇게 자기 만족을 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13절부터 16절은 그래서 이런 지금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요. 13절부터 16절은 그래서 내리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결과입니다. 재판의 말하자면 구형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13절 쳐서 병들게 하겠다.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뭐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육신이 병들고 그러면 그거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병들어서 편안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토지를 나쁘게 해서 땅의 하여튼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씨를 뿌리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씨를 뿌리도 추수하지 못하다. 이건 이제 땅이 이제 메마르고 토질이 나빠져서 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지 않는 것이요.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농사가 망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열심히 일해도 뭔가 이 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안 되도록 모든 것들이 꼬이고 엎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감람 열매를 밟는다는 것은 이 감람 올리브를 밟아서 기름을 짜는 것을 말하죠. 기름을 짜는데 그 짠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뺏겨버리는 거죠. 그다음 포도를 밟으면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뺏길 것이다.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뺏길 것이다. 곧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행태들은 바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이 나왔죠. 이런 그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그런 사람들의 그 예법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그 주민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속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또 땅도 척박해지고 기껏 열심히 해서 수확한 것도 다 빼앗기고 이런 모든 비극적인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추얼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함, 이 지금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수양의 이 송아지의 그 고기라든지 또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것 제물들이 아닙니다. 또 정성들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성,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정성이나 또는 풍성함, 아끼지 않은, 자식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한 거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 리추얼, 그것으로 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의와 인애와 동행함, 겸손하게 동행함,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자를 향해 따뜻한 위로와 베품의 손길이 이렇게 있어야만 허식에 찬 그런 종교의식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인애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